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알죠. 알지만 나와 관계가 없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문재인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겠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대통령 모른다는 말이 안 돼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요, 외국 음식보다는 한식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안다고 해서 그분을 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있어요.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왜 잘 압니까? 그분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식구예요.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지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지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남입니다. 남. 세상에는요, 유일하신 신이 한 분 계실 거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많아요. 하나님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모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 그게 아는 걸까요? 지식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새로운 정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름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머리로 알죠. 그러나 그분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몰라, 나의 마음을 몰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태어납니다. 단절.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고 생을 살아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가 사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주 뚜렷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점점점 패망의 길을 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봐보시면은 12절 말씀 봐볼게요.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여기 조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이 좀은요, 좀벌레예요. 좀벌레. 이 좀벌레가 뭐냐면요, 좀벌레는 옷이나 종이를 갉아먹고 사는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레는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옷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갉아먹어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아끼는 깨끗한 옷을 옷장에 넣어놨는데 한참 동안 넣어놨다가 꺼내고 입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좀 먹은 겁니다. 좀 먹은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멍이 나있죠? 좀벌레가 그걸 맛있게 먹은 거예요. 자, 지금 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좀벌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패망의 길을 계속 이르러 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챕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마치 좀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이 조금씩 망해가고 있는 상태. 나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망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외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 생겨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고 칩시다. 사고가 나면은 누군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죠. 그 부러진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아이고, 큰 사고 났다. 전치 몇 주에 사고가 났구나. 큰 사고다 하겠지만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건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 잘 만나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요, 얼마든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심각해 보여도 치료를 받으면은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내면에 있죠. 내면에 암 같은 거.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이 몸 안에서 퍼져나가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기에 이르러가지고 눈치채죠. 그때는 어때요? 때가 늦어버립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평범하게 평상시같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안에 설교합니다. 말씀을 낭송합니다. 아무 별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내면에서는 점점점 그 썩어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마가는 것들, 구멍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깨져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 민족의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고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단절되고 깨어진 상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의 예배를 참석해도 얼마든지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내가 진짜 처해 있었다면 어서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과 참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좀 먹는 옷과 같이 서서히 멸망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눈치챕니다. 아, 우리가 곧 멸망하겠구나. 눈치채요. 심각한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 봐볼게요. 5장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했다 하고 기록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저희, 이 저희는 멸망 가운데 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를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그들이 얼마나 큰 병에 걸렸는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고난 받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난 받을 때라고 표현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채찍 한번 맞는 잠깐의 고난이 아닙니다. 완전한 민족의 멸망의 고난을 지칭하고 있는 끝이에요. 끝. 잠시 고난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이에요. 멸망.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를 고난받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혼혈족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남쪽은 어땠어요? 조금 늦었지만 BC 606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다니엘도 바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칭해서 15절에서 고난받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을 때, 완전히 민족이 멸망해버렸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됐다 하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6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담은 구절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교회에 발을 붙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에요. 이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호세아라는 선지자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호세아의 입장을 대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의 길을 걸었다. 우리가 이제서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각성하고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상하게 했지만 다시 싸매시고 낫게 하실 거야.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에요, 이것이. 3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내 삶이요 충분히 만족스럽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서 너무 멉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토하듯이 내뱉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맙시다. 고난에 처할 때에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놓고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고난 중에 있어야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여전히 나와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절에 뭐라고 들어갑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힘을 온 마음을 다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점점점 형태만 갖췄을 뿐이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어떤 슈퍼 성도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성도 한 명 있다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온 성도가 온 마음으로 절절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나는 초면인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처음 뵙습니다.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뵈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맑네요. 날씨 얘기하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소식을 전합니다. 아유 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씩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친밀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고민도 털어놓죠. 요즘에 내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을 나누는 관계까지도 나아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구하는 자들은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눠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단지 고민만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고민 이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구하고 내가 참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거하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단지 지금 하나님과 인사만 나누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가?
아니면은 내 고민만 털어놓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이 성경의 기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그 깊은 관계 안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제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진짜 참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된 치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 지금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찢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흔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사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 나 상처받았어.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나 상처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표현입니다. 이 상처라는 말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은 자리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아서 할 때 그것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죠. 내면의 것들입니다. 내면에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아픔의 흔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할 때는요 아픔의 흔적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상처가 나면요 상처의 원인을 찾고 상처의 자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내면도요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면의 상처의 모든 원인은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요 그 죄가 우리에게 흠집을 낸 거예요. 아픔을 주는 그 죄의 화살이 내 내면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상처. 근본 원인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의 원인이 죄에 근거하고 있어요. 죄.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찢으시고 상처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으려면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죄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치유가 가능해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다치면 병원을 가죠. 병원에 의사가 있으니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요? 정비소를 갑니다. 정비소에는 자동차를 잘 아는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있어요. 내면의 상처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상처는요 하나님 말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야지만이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가 상처가 났다는 걸 알았는데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
그 원인의 치료자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을 찾아갔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앞장으로 넘겨서 5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봐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답을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하면서 에브라임이 기록하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바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이건 남쪽 유다를 말하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은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고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 아수르의 야렙 왕이 있습니다. 야렙 왕. 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야렙 왕이 자기들의 민족의 멸망에서 구출해 주라고 부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내면의 아픔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멸망하게 생겼어. 아수르에게 상황 보내자. 야레방 찾아가자. 야레방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못 고쳐요. 잘못된 데를 찾아간 거예요. 자신들의 상처와 병을 깨달았는데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이게 바로 진짜 치료자를 모르는 하나님을 막막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수르의 강대국 왕 야렙 왕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중한 병은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총천연색의 문제라고 해요. 그 색깔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빨리 치료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것만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치료자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한계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빨리 환경적인 것, 그 보여지는 문제,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그 내면 깊숙한 데서 무너져가고 약해져가고 멀어져가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훈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요, 그리스도인은 100%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점점 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후퇴하고 메말라가요.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적으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겉으로만 막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했다더라. 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다더라. 저 방법 한번 써보자. 왼쪽으로만 다 구해요.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안 돼요. 교회도 그런 방법을 구하면 진짜 멸망해버립니다. 교회도.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교회도. 그 진단을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후퇴합니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근본된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와 같이 안 해야겠다 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지금 이 호세아서 1장 말씀,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잘못된 데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자. 멀리 가버렸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 진짜 참된 치유의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은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스스로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스스로가 진단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계속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해결책 찾으려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고 기도해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얼굴 구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붙잡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는 한결같은 처방전입니다. 한결같은 처방전.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님 붙잡으면요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곤고함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나만의 시련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어요. 자, 그 고민거리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든 어떤 고민 가운데 있고 계시든 그 모든 문제의 거리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 근심을 보따리를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토해내듯이 쏟아놓고 주님 얼굴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책 안 주신다면 우리 지금 이 보따리 싸야 합니다. 신앙생활 접어도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저마다 다 근심 걱정이 있고 자녀 걱정, 내 건강 걱정, 여러 가지 내 직업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걱정, 수많은 걱정거리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걱정 다 있습니다. 그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진정한 치유가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해답을 알고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책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열고 신앙인 밖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겨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그 유일한 해결책을 날마다 인정하고 매일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했어요. 이틀 후에 한 다음에 제3일에 하고 표현해요. 우리 제3일 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의 부활은요, 회복입니다. 절망에서 회복된 거예요. 이틀째까지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3일째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이 3일이라는 표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제3일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그것으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그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메마른 인생길이고 뭔가 쫓기듯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요, 우리 심령에서 여전히 누려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요, 이 자유가 금세 사그라들어버려요. 사그라들고 내 근심 걱정이 내 눈앞에 나타나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붙든 자라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참된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여전히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3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이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해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가야지, 오늘도 말씀 읽어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뭘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혹시 그릇 한 번씩이라도 깨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깨봤습니다. 땅바닥 떨어지면요,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릇. 그거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무너지는 존재가 신앙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 이런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약속하고 다짐하죠.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요, 오늘 했다가 내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럼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본문은 잡아두세요. 다시 올 겁니다. 사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나 이 질그릇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질그릇 혼자 고통 가운데서 쨍그랑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 능력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그 주님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100번의 다짐은 100번 실패하고 1000번의 다짐은 1000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주님 붙들면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 가신 그 걸음에 한 걸음 같이 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면요, 이게 바로 이 약속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자, 성도님들, 우리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정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한 걸음씩 떼야 돼요. 어떤 한 성도가 큰 병,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찾아가서 그 성도에게 아이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그 질병을 잘 이겨내야 할 건데 걱정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 우리는 걱정스러운데 왜 저분은 표정이 밝을까 해가지고 어찌 우리 얼굴이 밝아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성도님들 제 안에 암만 있습니까?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근심 걱정도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얼마든지 극복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까지의 약속이 보존되어 있는데 오늘 이 근시안적인 삶에서 잠깐의 고민은요 그 영혼의 개념 앞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에요. 너무나도 짧고 무익한 고민입니다. 영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있고 근심과 고민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여전히 유지되는 건 아니죠. 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낮이 있어요. 낮. 우리는요 짧은 밤의 시간을 통과하면은
영원한 낮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도 짧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낮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낮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 아침을 여시고 슬픔에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저 새날이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이 있을 듯 내 영혼아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잠깐의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잠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의 날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유일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고 우리 로마서의 약속과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고민입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뗀다면 얼마든지 내 고난의 터널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6장 3절인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아오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